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보리심과 보살행을 하는데 세 가지 마음, 선지식이 만나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방편이라는 건 중생 구제하는데 어떤 말과 행동과 어떤 이런 삶이거든요. 법문과 이런 모든 걸 총칭하는데요. 허물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물. 여러분은 사람은 우리는 다급생내 업습이 악업이 중심이 돼 있어 여러분이 허물을 보는 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자기 허물에 들불은 못 보고 놈의 티끌은 본다고. 내 딸의 흉터는 그게 매력이 될 수 있지만 남 딸의 조그마한 점도 크게 흉으로 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미 익숙합니다. 내 자식이 좀 부족한 거는 저거는 뭐 미덕이고 남 자식 부족한 거는 저거 뭔가 덜 떨어진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다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53 선지식을 찾아가지만 이 선지식들은 다 뭐예요? 나는 요거만 할 다른 건 모른다 하잖아요. 나는 이거만 알지 다른 건 모른대요. 최고의 선지식이고 지혜와 자비와 육도 만행이 이미 다 온전한 분인데도 나는 이거밖에 모른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배우래요. 모든 것이 여기 덕일 스님이 100가지 10,000가지 다 부족한데 한 가지는 나는 모르지만 뭔가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것이든 저는 그냥 이게 아니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내 진짜 생명이 끝나더라도 끝까지 해버려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저는 그것이 어린 나이에 좌우명이 됐어요.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뭐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게 계획이 철저한 것도 아니고 다 부족해요. 저는 그걸 알아요. 부족하지만 뭡니까? 끝까지 말씀을 잡고 가보는 거예요. 저는 어제 가만히 있다가요. 제가 이렇게 절 살림을 저도 해야 더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절 살림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교화하면서 왔지만 이게 다 부처님이 살림 살고 부처님이 알아서 전부 맞추는 거지. 그것을 아주 크게 깨닫게 돼요. 이게 절대로 내가 살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내 안에 계신 모든 부처님이 알아서 살림을 다 살아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뭡니까?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인연 중생에게 최선을 다해서 진리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뭐예요? 믿음으로 지혜롭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새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식의 절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 마음이 됐으면 내가 부처라는 걸 절대로 믿고 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도 부처님같이 6가지 바라미를 실천을 해서 내가 일체 중생의 복전이 되리라 라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선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선지식에 절대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절대 허물을 보지 않는 이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뭡니까?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곳으로부터 남쪽으로 가면 승락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때 남쪽은 여러 번 말했지만 뭡니까? 저는 진정한 남쪽은 여러분 가정이에요.
정말이 남쪽은 내가 가기 싫은 거리입니다. 내가 짐지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다 크면 빨리빨리 지들 길 장가가고 직장 갖고 지들이 다 먹고 살아서 그냥 엄마 아버지 그냥 신경 안 쓰게 하는 거 있으면 성가시고 골치 아프고 뒷골 땡기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그런 짐을 기꺼이 지는 거예요 진리로. 여러분 지기 싫은 짐을 지는 겁니다. 원효대사가 발심수양장에서 재불이 장엄 정멸궁은 난행고행이요. 중생이 화택 윤회화택 그 윤회에서 불난집으로 들어가는 거는 불나방처럼 불난데 들어가는 것은 탐욕불사라. 이 두 줄로 요약하거든요. 대꾸로. 이 남쪽은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뭐예요? 기꺼이 하는 거 즐겁게.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게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드는 재산 여러분 보시할 수 있어요? 한두 푼은 쉽죠. 그런데 큰 재산이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난행고행이에요.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한 일을 당해도 밝히지 않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생각하고 묵묵히 내가 원망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나간다. 그게 난행고행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몸 줄 수 있고 내 눈 뽑아 줄 수 있고 내 처자식 나라 성읍 줄 수 있어요? 내 손톱 발톱 뽑아 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거를 삼아승직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량 이 허공이 부처님의 공덕의 100천만분의 1도 못 채워요. 작아서. 그게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부처님은 무량무수무변한 공덕이 있어서 세생생 일체중생 영도 썰어도 단 티끌만큼도 줄지 않는 공덕을 성취했다고. 여러분 석 달 열흘 노르면 다 굶어 죽고 다 저기 부도나 박복해서 대부분이 7, 8알이 죽기 전까지 안 움직이면 내 입에 밥풀이 안 들어와. 그렇게 살아. 박복해. 덕이 없어. 남쪽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기 싫은 사람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보는 것이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팽개치는 부모들도 많고 부인 없인 여기는 남편도 많고 남편 없이 여기는 부인들도 많고 부모 없이 여기는 자식도 많고 자식 없이 여기는 부모도 많고 형제끼리 서로 원망하고 소송 거는 사람도 참 많은데요. 이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원한이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으로 기꺼이 보리심을 가진 사람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불자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 마음, 보리심과 보살행을 가지고 육바람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남쪽에 승락국이라는데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뛰어난 즐거움이 있는 나라라는 곳인데요. 이 세상의 극락은 따로 없어요. 내가 베푸르면 극락으로 변하고요. 내가 욕심을 딱 차면 이 세상은 뭡니까?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내가 옳다라는 생각 딱 갖고 내가 수고했다는 내가 헌신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절대로 부부 화목 불가능해요.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입니까? 자식과 서운해서 여러분 자식 못 봐요. 부모가 아무 해준 게 뭐냐고 하는 자식은요 부모 안 봐요. 다 왼수죠. 가정을 떠나서 어떤 수행도 어떤 성불도 어떤 해탈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딴 데서 찾았어요. 저는 맨날 답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이 행복을 밥 먹고 편하고 라고 생각하면은 대단히 큰 착각이죠. 행복은 반드시 뭐에 의해서만 있어요? 교류에 의해서만 있어요. 소통에 의해서만. 천하제일이 남편이요, 아무리 자랑거리가 있어도 자랑 조금 해야죠. 크게 하면 망신당해요. 마누라한테 자랑하면 뭡니까? 땡이에요. 최고예요. 자랑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조금만 하는 건 몰라도. 천하의 영웅이고 파천왕이고 천하제일이라도요, 내 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부인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천하제일 영웅도. 그런 아들, 딸이 있다. 금상첨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내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는 여러분 전하기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불행한지 행복한지 모르. 그 사람이 불행한데 행복을 전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쓰러뜨리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좋은 일이 있는데 이 누구한테 얘기할 겁니까? 골수까지 나를 이해하는 친구한테는 얘기하면은 춤추죠. 그렇지 않은 친구한테 뭐 합니까? 하면 큰일 나죠. 안 만나죠. 부부끼리 충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살겠다는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절대로 충고하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로 충고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충고는 깊은 신뢰와 사랑과 존경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쪽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무도 가기 싫어한 길을 가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그게 남쪽입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게 남쪽이고, 꼴도 보기 싫은 부인을 향해서 가는 게 남쪽으로 가는. 정말 다시 이 인연진가, 부모 자식 인연진가, 정말 다시는 안 짓고 싶은 이 자식이나 부모한테로 가는 게 남쪽입니다. 그 나라에 묘봉산에 덕운이라고 하는 비구가 있다. 그대에게 그 선제 동장이 말하는 거지. 그 덕운 비구한테 가서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행을 닦으며 보살행을 속히 성취합니까? 라고 물으라고 시켜요. 물으라. 질문해라. 덕운 비구가 그대에게 말해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묻는 게 중요하죠. 금강경에도 뭡니까? 즉종자기 편단의견 우술착지 합장군경 그러죠. 자리에 일어서서 합장하고 무릎 꿇고 절하고,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묻는데 세 가지를 물어요. 보살행이 뭔지, 그럼 이걸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묻는 거죠. 여러분이 항상 선지식한테 물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되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게으르다.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면 되죠. 승 잘 낸다. 승 내지 않아야죠. 다 다르죠, 사람마다. 백천이 다 달라요, 여러분, 법이. 그걸 수행해야 돼요. 승 잘 내는 사람은 뭡니까? 절대로 뭐예요? 자비심을 내야 돼요. 자비심을 행해야 돼요. 그러고 상대가 부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반복해야 돼요. 그걸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면 내가 체득되면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거 있죠. 아는 거 몇 번 실수를 통해서 피를 흘려야 내게 됩니다. 내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거 몇 차례 내가 그걸 통해서 수업료를 내야, 수업료는 아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재산 전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생명을 버려야 되는 수업료도 있습니다. 뭐 학교 수업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는 거 수업료도 아니에요. 이거는 돈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인생 수업료는 생명을 버려야만 되는 수업료가 많아요. 전 재산을 다 날려야 돼요. 그런 수업료를 적어도 두세 차례를 지나야 내 것이 됩니다. 그전에는 여러분이 안 거 절대로 여러분 거 아니에요. 스님이 불교 지식이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이거 절대 내 거 아니에요. 내가 피를 흘려야 돼요. 내가 골수를 상하고 피가 말려야 내 것이 돼요. 절대 내 거 안 돼요. 근 40여 년 불교를 넘게 불교를 접해왔는데요. 내가 아는 것이 전혀 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는 게 절대로 내 게 아니라는 거. 상황에서 반드시 거기에서 내가 세상편으로 딱 이 몸이 담궈져야 돼요. 담궈진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이 나한테 깨달음 올 때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실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경제 이론을 아무리 알아도요, 평생 깡통으로 빌어먹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헤딩을 몇 번 해서요, 자기가 직접 경영해봐야 돼요. 그러고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지금 딱 오면요, 여러분 고민이 엄청 많잖아요. 하고 싶어서 밤새도록 얘기해 벌써 이거 다 털어놓고 싶어요. 근데 그거 답 간단해요. 그냥 화목합니까? 물으면 끝나는 거예요. 장사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망해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스님이 장사 해봤습니까? 여기는 이 법사가 사업 해봤냐고요. 내가 농사 져봤습니까? 지는 스님도 많고 사업 해본 스님도 많아요. 장사 해본 스님도 많고요. 근데 내가 단언코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만 확실히 알아요. 단언코. 안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만 알아요. 어떻게 하면 망한다는 거, 그거는 확실히 알죠. 100만 명이 와도 정답을 내가 낼 수 있죠. 오답을 한 번도 안 틀릴 수 있어요. 손님이 많고 적고 장사가 되고 안 되는 거는요, 그거는 겉다리예요. 그건 가지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절대 안 돼요. 사업은 장사는 망하도록 돼 있어요. 뭐 하면? 부인을 섬기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망하도록, 절대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망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장사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라? 평생 안 되죠. 해보라니까요. 이 법칙이 완벽한 법칙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가 질문한 장면이에요. 선nhân 기청부이라고 제2장 질문한 장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발한 사람은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즉 발보리심, 보리심을 낸 사람. 내가 부처님이 되고
중생을 다 제도했다고 딱 맘먹고 결단한 거예요. 한 사람은 은하주 은하항복기시 한문으로 그래 나오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 마음을 써나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시주 여시항복식 말씀 그대로 따르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고 딱 나와요. 딱 첫 줄 나와요. 보살행을 하려면 선지식에 절대 순종과 허물 보지 말아 했어요. 여러분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가 내가 살아가고 어떻게 이게 내가 이렇게 이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빨리 성취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대승정중분에서 알로 나거나 태중으로 나거나 습으로 나거나 변화로 태어나거나 귀신이나 신들이나 일체 중생이 뭐예요? 다 제도해서 부처를 만드는데요. 한 중생이라도 내가 덕을 쌓고 복을 줬다라고 그 사람을 깨닫게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는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아웃이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그렇게 마음 쓰라고 딱 박아버렸어요. 첫 번 답이 어마 무시하죠. 여러분 아무도 못하죠. 선자동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 물으라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서도 항상 부처님 경전을 볼 때 물으세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잘하나? 잘 행하고 있나? 부처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물으세요. 금강경을 읽을 때마다 화엄경을 읽을 때마다 반야경을 읽을 때마다 지장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물으라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물어줘야 돼요. 안 물어주면 안 됩니다. 철저히 물으라요. 선제동자가 이 말을 듣고 기뻐서 범벅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뭐요? 이런 위대한 진리를 듣고 배워서 행해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쁜 거예요. 문수보살에게 엎드려 절하고 무수히 돌고 말없이 우러르고 눈물 흘리며 하직하고나 이렇게 참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눈물 흘리면서 남쪽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살행이 처음도 중간도 세 번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경안각지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여러분이 읽었을 적에 다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짜증낼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조건 걸을 거면 하지 말고 짜증낼 거면 하지 말고 분낼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항상 기쁘게. 선제동자는 덕운비구를 찾아가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여쭈었다. 그러니까 항상 엎드려 절한다는 건 오체투지거든요. 이건 내 몸과 마음을 땅에서 다 뭐예요? 절대 믿고 절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절하고 돈다는 건 뭡니까? 절대적인 믿음의 조건이 아니에요. 상대가 어떠냐. 절대로 믿고 순종하고 뭐 하는 겁니까? 허물 보지 않고 그대로 받드는 걸 전제 조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술착지 합장공영 200불은 그러잖아요. 당신의 말에 절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물을 때. 당신 말씀을 그대로 생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을 선대종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지식이 남편인 사람도 있고 부인인 사람이 있고 부모 있고 자식인 사람이 있고 직장의 동료 있고 뭐 윗사람 아랫사람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선지식이 어떤 일인 경우도 있어요. 짜증나서 하기 싫은 일도 선지식이 될 수 있어요. 인격화 시키면. 내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서 먹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 인격화 시키면 선지식이에요. 이 하기 싫은 일이.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선지식을 삼아서, 여러분 선지식한테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한테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공경하라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안 바뀌면 나는 이 법문할 이유가 없어요. 이 엄청난 에너지, 부처님의 공덕, 가피, 여러분의 모든 물질을 다 받아서 흡수해서 내가 던지는 건데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왼수 같은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한테 절할 수 있냐고. 진심으로 몸이 절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절이 되냐고. 그럼 몸으로 해야죠. 마음에서 당신이 부처요, 당신이 선지식이요라고 딱 3배를 올릴 수 있고 3번 돌아야 돼요. 문수보살한테는 무수히 돌아왔다거든, 선자동자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동료,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엎드려 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제동자가 다 각자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입법계 부면 시작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듣는 거는 여러분 그냥 관념의 유해지 수행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이미 이혼했다고요? 그 사람한테 잘 살고 행복하라고 건강하라고 정말 이제는 당신 뜻이라 내가 죽을 정말 진심으로 참여하면서 절하세요. 떠났다고요? 떠난 사람한테 하세요. 죽었다고요? 죽은 사람한테 하세요. 저승 갔지만 만약에 지옥과 악의 축생이 있다면 부처님 가피와 가호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엎드려 절하니 해탈하시고 부처님 가피로 성불에서 극락세계 가라고 천상에 가서 부처님 법문 들으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미워했던 남편이든 미워했던 부인이든 미워했던 부모든 미워했던 할머니든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장인장모든 다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엎드려 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제동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인류 역사의 우주의 중심의 주인공이라고요. 수행의 중심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선제동자가 됐다. 이 삼천대천세 바로 불국토로 변하죠. 산 자나 죽은 자나 같이 있는 자나 떨어져 있는 자나 한솥밥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아무 상관없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티끌만큼이라도 응어리가 있거나 걸리면은 그 사람은 나에게 절대 지존의 선지식입니다. 따라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절대 지존의 선지식이다. 지존 더 이상 없다 이 말입니다. 최고로 높은 분. 부처님은 지존이죠. 이를지 다다를지 지극할지 최정상 수미산 정상에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하시잖아요. 이게 수미단이잖아요. 만천하 사천하를 굽어 살피면서 설법하잖아요. 법을 설하잖아요. 일체 중생에게. 그러니까 선대종자의 행동에서 결정판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덕운 비구를 찾아가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여쭈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 네가 부처다.
나를 잡아먹든 씹어먹든 삶아먹든 내가 부처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확실한 정언 명제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부처다. 옳고 그렇고 그 사람 선하고 악하고 잘생긴 못생 그걸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일단은 내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이 지존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수행이 돼요, 안 돼요? 못하죠. 엉뚱한 데 찾아다니죠. 찾아다니지 말라니까요. 집안에 널렸다니까요, 선지식이. 하루 종일 방콕하는 선지식부터 하루 종일 잔소리하는 선지식도 있고요. 하루 종일 시비 붙는 선지식부터 무량무수무변이죠. 왜 선지식을 찾아다닙니까? 다 갖다 선지식을 좌우 상하 앞뒤로 꽉 붙여놨는데 선지식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지식을 알아서 제대로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나한테 갖다 앞뒤 위아래로 딱 맞춰놨잖아요. 우리는 이 선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선지식을 찾고 세상의 선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뭡니까? 세상의 지혜와 복으로 복전으로 불사를 완성하는 거예요. 기초불사가 안 되니까 토목공사가 안 되니까 위에 못 올리는 거예요. 빌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토목공사가 돼야 빌딩을 올리죠. 토목공사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연을 다 쓸어 담는 겁니다. 엎드려서 공경 공양 찬탄 예배에 참여해서 뭐예요? 쓸어 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남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설법이에요. 욕을 하든 칭찬하든 잔소리도 다 설법이에요. 이제는 부인이 하는 게 다 설법이에요. 이제는 부모가 하는 게 다 설법이고요. 자식이 하는 게 다 설법이고 시어머니 장인 장모 친구들이 하는 모든 위에 상사 짜증나는 동료들이 하는 모든 것이 설법이에요. 이 선지식의 설법을 들을 수 있으면 세상은 극락세계로 변하는. 저는 이 법문을 저 자신부터 극락세계를 진짜 꿈꾸고 불국토를 정말로 꿈꾸고 법문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